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28절부터 6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28절부터 67절, 구약성경 31페이지입니다. 본문 중에 28절부터 34절까지 그리고 48절부터 60절까지를 저와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종이니이다. 우리 48절 제가 읽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 이 본문이 우리가 3주째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결혼이 일륜지 대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가 여러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처럼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오랜 시간 묵상할 수 있는 또 이런 분량 또 이런 깊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리브가와 만나게 하시고 또 이 이삭의 아내로서 리브가를 택하고 또 리브가가 그의 집을 떠나서 이제 이삭과 함께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 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나오는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소녀가 나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모든 가축에게까지 물을 준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하신 여자인 것으로 그리고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그가 그 말이 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가지고 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그리고 그가 기도한 그대로 리브가와 사이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종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이 여인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죠. 더 나아가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형제의 정말 후손이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모습 우리는 함께 살펴봅니다. 자,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종이 청을 합니다. 너의 집에 내가 유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 리브가가 충분히 그러한 공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자, 리브가의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오라버니에게, 오빠, 또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겠죠. 제가 신기한 일을 하나 경험했다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아니 갔더니 물동이를 잃어 갔는데 어느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사람이 있길래 제가 물을 달라고 그래서 물을 주고 뭐 늘 그러하듯이 많은 가축들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을 좀 주었더니 그 사람이 나에게 금으로 만든 코골이도 주고 손 목걸이도 주면서 정말 내가 뭔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내 집에 와서 머물 곳이 있는지를 묻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여동생이 하는 얘기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손에 또 들고 있는 손 목걸이와 이제 코걸이가 있지 않겠어요? 금으로 만든 귀한 폐물인 것이죠. 자, 이것을 보고 이제 라반이 우물가로 달려갑니다. 과연 갔더니 그곳에 동생이 말한 대로 아브라함의 종이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합니다. 라반의 집에 들어간 종은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겠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이제 이 리브가를 자기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이 결혼을 성사시켜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라반과 또 부두엘이 이 일에 대해서 순조롭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곳에서 리브가와 함께 이제 주인의 집을 향하여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이삭에게로 인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의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이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종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순조롭게 이끌어 주셔서 순적하게 이 종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정말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종의 모습, 그리고 종을 따라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자신의 집을 떠나는 리브가를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이 땅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해요. 리브가를 따라서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종을 본 그의 오라버니 라반이 종을 이렇게 불러요. 31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의 초대를 받고 이제 라반의 집으로 들어간 종은 그를 위해서 마련한 음식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음식 먹기를 잠시 거절하고 종은 라반에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말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 이 종을 처음 만나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호칭입니까? 자기 동생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기의 아버님 그 윗대에 정말 관계가 있었던 이 사람이라는 것은 알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이 종에 대해서 아직 라반이 알지는 못하고 이 종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는 더더구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를 보았을 때 여러분, 정말 라반의 눈에 비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0필이나 되는 낙타에다 가득 뭔가 폐물과 좋은 것들을 싣고 온 이 사람,
그리고 자기 처음 본 여동생에게 금고리와 손목고리와 그리고 코고리를 줄 만큼 부유해 보이는 이 사람을 향해서 라반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여러분 모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라반의 시각은요,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우리가 후일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리브가의 아들이었던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장자의 그 축복의 권한을 뺏은 다음에 도망갑니다. 어디로요? 이 라반의 집으로.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요, 여러분, 그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 중에 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꾼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외삼촌인 라반이에요. 이 라반은 물질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의 눈에 부유해 보이는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눈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가진 모습을 보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가? 저 사람이 권세가 있는가? 저 사람이 유명한가? 아니면 힘이 센가? 똑똑한가? 외모가 아름다운가? 여러분, 오늘날 SNS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진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들과 소통하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의 이면, 실제 모습을 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거나 또는 그 사람의 실체를 본 다음에 떠나가고 그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오늘날 사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모습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극단의 선택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사람들은요, 세상은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대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보기에 그들이 생각해도 좋은 것을,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에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럽다. 복을 받았다. 당신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좋아 보이는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면요, 우리를 때로는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오늘날의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첫 번째로 진실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진실해야 된다. 여러분, 그 진실함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이 보여줘요. 이 진실함의 출발은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실함의 출발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마치 내 것인 양 행동하면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진실의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진실하기를 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데서 우리의 모습이 출발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요,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그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이야기하고 자기 집에 초청하고 좋은 음식을 준비했겠죠? 그런데 그 음식을 대하기 전에 먼저 그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러분, 라반이 자신에 대해서요, 오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지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추측해요. 아,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이 사람은 그럴 거야. 그래서 나를 대우해 줍니다.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 입으로 말한 거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못 알았다는 것을 알고 나서 저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왜 그동안 나를 속였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언제 거짓말했냐고. 당신이 오해한 거지. 여러분, 진실함은요, 상대방의 오해의 여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오해의 여지를 줍니까? 그게 좋거든요. 그런 대우가 좋아요. 오늘 이 라반의 말처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세상에서 무엇인가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것 같은, 좋게 보는 것 같은, 그런데 실상 내 것은 아닌 그 상황 자체가 과히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진실함은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인 양 행동하다가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를 경험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부터 진실함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만들지 않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것이 아닌 것은 언젠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내 것 같아도 결국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건강, 내 것 같잖아요. 자녀, 내 자녀 같잖아요. 내가 이룬 물질과 명예, 내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냥 다 두고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깨닫게 돼요. 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분명히 말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고백이 있어야 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먼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 한 발, 그리고 주님 앞에 한 발 걸쳐놓고 나에게 유리하고 즐거운 상황들을 내가 누리고자 한다면 결국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서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진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자신이 그 진실함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실함은요, 겸손합니다. 결코 자신을 과장하거나 사실을 부풀리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이 사실을요, 세상 가운데 알려야 돼요. 그것이 진실함의 출발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그 진실 위에 서 있으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당당합니다. 여러분, 진실함을 가진 사람은 힘이 있어요. 거짓을 가진 사람을 보십시오. 자꾸 구차해져요. 초라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름다웠던 것 같아도 그것이 거짓인 사람을 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얼마나 힘이 있든지, 얼마나 부자이든지, 얼마나 아름답든지 오히려 그가 가진 것들이 더 추하게 보이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자신을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소개하지만요, 그는 리브가의 가족 앞에서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왜 당당합니까? 라반이 자신에게 보았던 그 많은 재물과 예물을 그들에게 선포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종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중간의 말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그의 아브라함이 주인이 어떻게 자기에게 말을 했고 또 그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분명히 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고 리브가를 자기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진실함에 그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요, 37절부터 41절까지 그는 우리가 아는 이야기를 해요. 40절 한번 볼까요?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종은요,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여기까지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것을 깨닫게 됐는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의 주인이 자기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당당함의 힘이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서가려면, 그들 앞에서 거짓이 없이 진실함으로 나아가려면 저와 여러분의 말과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진실함으로 서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만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무엇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간직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앞에서 진실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서는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진실할 수 없어요. 당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와 같은 진실한 그 당당한 힘으로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에게 자기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이 리브가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그 뿌리에 있는 힘은요, 자기 주인이 나에게 해주었던 그 말이 힘이었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말과 행동도 세상 앞에서 우리를 당당하게 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진실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은 42절부터 48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응답하셨는지를 그대로 전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은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고 계신 것 아니겠어요? 48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습니다. 누가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셨다.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응답하신 이 사실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진실할 때 그 진실함이 힘이 되려면요, 단순한 사실이 아니에요. 그 사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셨는지에 대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세상 앞에서 숨길 것이 없어요. 감출 것이 없어요. 과장할 것이 없고 부풀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있는 그대로 세상 앞에 증거하기만 하여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자꾸 다른 게 들어와요. 자꾸 다른 게 들어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자꾸 내가 한 것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자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마치 내 것인 양 거짓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유혹 앞에 놓이게 되는 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진실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진실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말씀의 기초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하심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세상 앞에서 거짓으로 나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택하시고 역사하심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기만 하여도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진실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충성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마디 말씀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다. 여러분, 충성된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사명을 우선으로 합니다. 오늘 종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걸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오늘 33절 볼까요?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먹기 전에 자기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먼저 이야기하고자 했어요. 54절 한번 볼까요?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결혼이 이제 성사되었어요. 혼인이 성사되었습니다. 신부의 집에서도 이제는 이 리브가를 떠나보낼 어떤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종이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종의 머릿속에는 여러분 무슨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 음식이 있건 없건 지금 내가 이곳에 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뭐예요? 이 집안 사람들과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청혼을 하는 이 일을 빨리 매듭짓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위해 그 800km가 넘는 먼 길을 지금 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요, 뭐 먹을 것이 있든 어떤 것이 있든 상관없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성사시켜야 하는 이 하나의 사명만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자,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름대로 이제는 마음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정말 리브가의 가족들이 당황합니다. 며칠이나 열흘이라도 좀 우리가 함께 머물다가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종은 계속 요구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리브가가 결정하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은 왜 그랬을까? 사명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먼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와 같은 사명자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명이 있어야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주인에게 충성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군인이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없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충성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여금 이 종이 이처럼 자기의 사명에 집중하게 할까? 첫 번째는요,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예요.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낸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고 원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이루었다면요, 여러분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의 기쁨을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충성을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이루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마음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나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첫 번째,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로 따지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이 주인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바로 주인이 베풀어 놓은 그 잔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확신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요, 정말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한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게 해야 하는 분, 우리가 기쁨을 드려야 하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거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남자들 군대에서요, 부하가 상관에게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그 상관에게 충성하고 싶고 따르고 싶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싶은 자기의 상관을 만난다는 것, 옛말로 따지면 장군을 만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남자들에게는 최고의 영예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와 같은 장수가 계세요. 그와 같은 장군이 계세요. 그와 같은 주인이 계세요. 아니, 그보다 더 탁월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영원한 주인이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있으세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이 우리에게 작은 칭찬 하나 해주셨을 때 여러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 않아요? 작은 일 하나 했을 때 부모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셨을 때 어때요? 내가 한 이 일보다 얼마나 큰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보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맛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충성하는 종은요, 그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의 마음에는요, 이 소식을 듣고 리브가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기 입술을 통해 듣고 기뻐할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나 선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잠시도 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사람에게 좋게 하다 보면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기쁨을 위해 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쁨은 주인의 기쁨을 보았을 때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맛보았을 때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충성함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결단해야 돼요.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진실해야 하고 또 우리는 주님께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종의 완강한 요구에 라반과 그의 어머니는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가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죠. 이때 리브가는 결단합니다. 58절이에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결단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리브가는 뭘 믿고 갔을까? 생전 처음 본 사람, 그 사람이 자기에게 보여준 것이라고는 가져온 예물과 또 그가 한 말뿐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믿고 가는 겁니까?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이 종의 고백을 보면서 이 종이 자기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분,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인도함이 이 자리로 이끌어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에는요, 그녀가 그 종을 만나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모든 시간들이 이 리브가 안에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종을 따라 나섭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마치 누구를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시아버지 닮은 것 같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리브가도요, 하나님이 아직 보여준 게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리브가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아브라함이다. 여자 아브라함. 여러분, 그녀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떠나는 그녀를 향해서 60절에 보니까 그의 가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로다. 그들의 축복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이 리브가에게 임한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단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그 1절과 2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이 부분까지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2절이 뭐라고 기록된 줄 아세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 오늘 이 리브가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인도함에는요, 그들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끊임없는 결단의 연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것이냐,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결단은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삶의 그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리브가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서 리브가는 이삭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와 같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은요, 처음 만난 라반과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말 속에는 이와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주인이 있습니다. 나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이곳에 온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명령에만 따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자꾸 옛날 저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못 찾겠어요.
여러분 이런 찬양하세요. 아유아크리, 아유아크, 아유아크리, 아유아크리스천 주님만 섬기죠. 내 그렇소. 아유아크. 이거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저만 아나요? 좋은 주일학교 나오면 이런 것도 배워요. 크리, 크리스천.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주님만 따르죠? 대답이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만 따르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에 담긴 세 가지 뜻을 마지막으로 확인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첫째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상속자라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지만 또한 하나님과 함께 고난도 받는다는 것,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은 시간을 내가 감수하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예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님께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응답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 일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증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대위임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제자를 삼고 또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도록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죠. 항상 함께 있겠다는 주님의 약속.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함과 충성스러움 그리고 결단을 가지고 행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평강의 성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진실함으로 주님이 내 주인임을 증거하고 그리고 충성하며 결단하여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